주의 마음을 주소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이해할 수 없는 고난 중에서, 다시 말해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생기는가 답을 찾을 수 없는 현상 속에서 욥은 그를 위로하겠다고 온 친구들을 만났습니다. 우리는 최근에 이들 사이에서 오가는 수많은 대화를 매일 아침마다 성경 말씀을 통해 보고 있습니다. 욥의 세 친구들은 친구라 명명하기 부끄러울 만큼 사랑 없이 공허한 지식만을 늘어놓았고, 하나님에 대한 자기들만의 인식으로 결과적으로 욥을 나무라는 모양을 만들어 놓았습니다. 네가 하나님께 벌을 받는 것이다. 결국은 네 죄 때문이 아니냐. 하나님이 이유 없이 그러시겠느냐. 그러시면 말이 안 되는 거 아니냐. 네가 처음부터 잘했으면 이런 일이 없었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을 안다 하며, 그런 경우를 많이 봐서 잘 안다 하며, 고통 중에 있는 친구의 아픔에는 관심 가지지도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디 이런 사람 되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티끌보다 못한 인간, 먼지로부터 창조된 인간이 무슨 지혜가 있어서 사람의 일을 판단하고 하나님의 일을 판단하여 입을 열겠습니까? 원죄를 저질렀던 아담, 그가 먹지 않도록 하나님이 금하셨던 것이 무엇인지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그것은 선악과였습니다. 선악과가 무엇인가?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 즉 선과 악을 판단하도록 하는 나무였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것을 먹는 것을 처음부터 금하셨습니다. 무엇이 선한지 무엇이 악한지를 판단하는 권세를 하나님이 태초에 인간에게 주신 적이 없었다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무엇이 옳은지 무엇이 그른지를 내가 판단하는 것이야말로 우리 안에 선악과가 여전히 살아있다는 증거일 뿐입니다. 하나님께서 각 사람 안에서, 그리고 내 삶에서 이끌어 가시는 모든 일의 비밀을 알지 못한 채 인간이 알래야 알 수 없는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 앞에서도 내 안에서 끊임없이 일어나는 판단들이 있다면 그에 대해 부끄러움을 느끼고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서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셨던 이유는 단 한 가지,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의 목숨을 살려주시고자 그 자신의 목숨을 내어주는 사랑을 가르치시고자 함이었습니다. 그 은혜를 기억하며 나보다 남을 더 존귀하게 여기는 사랑을 가르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내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는 자가 어찌 하나님을 사랑하겠느냐 말씀하셨습니다. 형제의 눈에 티끌은 보며 네 눈에 들보는 보지 못하느냐 하나님이 물으셨습니다. 다 나열할 수도 없을 만큼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랑을 말씀하셨고 친히 보여주셨습니다. 욥의 친구들을 통해 아무런 선한 열매가 맺히지 못했던 것처럼 우리 안에 판단과 정죄가 그치지 않는 한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에게 없을 것입니다. 오늘 말씀 안에서 욥은 세 친구의 사랑 없는 충고와 또 하나님에 대한 올바르지 않은 지식으로 자신을 가르치고 나무라는 친구들에 대해 지쳤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하나님과 직접 대면하겠다고 결정하고 부르짖고 있습니다. 한때 자신 곁을 지키던 친구들에게 느낀 그의 서운함과 아픔이 얼마나 컸는지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아는 것을 나도 아노니 너희만 못하지 않느니라. 너만 아는 것이 아니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너희가 참으로 잠잠하면 그것이 너희의 지혜일 것이니라. 너희가 그냥 입을 다물면 차라리 중간이라도 갈 것이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너희는 잠잠하고 나를 버려두어 말하게 하라. 무슨 일이 닥치든지 내가 당하리라. 그냥 조용히 있어주는 것이 오히려 위로가 되겠다. 어차피 내가 당하는 일인데 너희가 말하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호소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물론
욥의 이런 발언에 대해서도 하나님은 훗날 지도하셨습니다. 너의 억울함을 너의 입술로 풀어내는 것은 내 앞에서 건강하지 않다라고 하나님이 가르쳐 주셨습니다. 억울해도 나를 신뢰함으로 겸손해라. 욥아, 네가 하나님이냐? 물으셨습니다. 그러나 오늘 욥의 세 친구들과 욥 사이에서 일어나는 이 대화가 마음의 상처 외에 아무런 열매도 남기지 못했음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이들의 대화에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셨겠습니까? 옳다 하는 자들 사이에서 하나님이 과연 진정 주인 되실 수 있으셨겠습니까? 답은 우리 중 누구에게도 없습니다. 여러분도 저도 답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답은 하나님이 갖고 계시고, 그러므로 겸손히 믿음의 덕목이요 사랑의 덕목임을 하나님은 또 한 번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결국 욥은 이제 친구들에게서 눈을 돌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토로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여러분, 인간이 하나님 앞에 토로할 수 있는 것, 하나님 앞에서 목소리를 내며 입을 열어 말할 수 있는 것,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인지 모릅니다. 그러나 지금 시대는 하나님의 은혜의 편만함 때문에 하나님 앞에 서는 것에 대한 두려움을 잃었습니다. 하나님의 교회에서도, 하나님의 임재 속에서도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알지 못하는 굳은 세대입니다. 눈이 닫히고 마음이 굳어진 바 되어서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기도할 수 있고 하나님을 부를 수 있는 것이 얼마나 큰 영광인지 느낌이 별로 없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우리를 위해 죽으신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없었을 은혜입니다. 결국은 그분의 사랑에 대한 인식, 예수님이 누구신지에 대한 바른 인식이 우리 안에 회복되어야 할 첫 번째 것이라는 겁니다. 베드로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이니이다라는 고백으로 인류 역사의 길이 남을 말을 남겼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예수님이 누구신지에 대한 올바른 인식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의 이 고백이 사람에게서가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만 올 수 있는 고백임을 아시고 베드로를 칭찬하셨고, 또 그 이름 위에 교회가 세워지는 축복을 허락하셨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바로 그 다음 장면에 전혀 다른 대화가 전개되었음을 또한 기억해야 합니다. 베드로의 이 놀라운 고백이 있은 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전하신 소식이 무엇이었습니까? 내가 고난을 받고 십자가에 죽으리라 였습니다. 그때 베드로는 방금 전 놀라운 고백으로 칭찬받았던 베드로는 소리쳤습니다. 절대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주님, 누가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단 말입니까? 여러분, 메시아로 오신 분이 유대인들의 손에 의하여 죽임당하는 일은 하나님 아닌 어떤 피조물도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고, 누가 봐도 옳지 않은 일이었습니다. 메시아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다는 것은 어느 누가 봐도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었고 옳지 않은 일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이렇게 소리치는 것이 정당하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대답은 무엇이었습니까? 사탄아, 뒤로 물러가라.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아니하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도다 였습니다.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을 죽지 않도록 보호하려는, 누가 봐도 옳은 이 이야기를 예수님은 뭐라고 진단하셨습니까? 사탄의 음성이다라고 진단하셨습니다. 여러분, 혹시 오늘 우리가 뱉은 옳은 이야기가 사탄의 음성은 아닙니까?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며 하나님의 대언자가 되어 이야기하는 그런 자신 있는 신앙인입니까? 우리는 끊임없이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는 멋진 고백을
성령에 의해서 한 베드로는 그리 오랜 시간이 지나지 않아, 아니 바로 그 직후 사단에게 다시 마음을 뺏겼습니다. 어찌 그럴 수 있었는가? 그가 사람의 일에 대해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하다 할지라도 사탄은 우리 곁에서 그 순간을 노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그 순간, 우리는 성령의 소리가 아닌 사탄의 소리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게 될 것입니다. 십자가가 아니면, 죽기까지 낮아지는 그 길이 아니면 사탄을 묶을 수도 이길 수도 없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예수님이 가르쳐주신 낮아짐의 능력이요 비밀입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욥은 사람의 일을 생각하며 말했습니다. 욥의 친구들은 사람의 일로 그 마음이 가득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아니라 자신의 마음으로, 사람의 생각으로 욥을 정죄하며 이것이 옳다, 저것이 옳다 떠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처음에는 고통 중에 겸손히 그 마음을 지키려 했던 욥마저 그 싸움에 휘말리어 함부로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16절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경건하지 않은 자는 그 앞에 이르지 못하나니 이것이 나의 구원이 되리라. 이것은 욥의 변론이며 역시 옳은 이야기입니다. 잘 이야기한 것 같습니다. 경건하지 않은 자는 하나님 앞에 이르지 못한다. 그러나 여러분, 누가 하나님 앞에서 경건함을 말할 수 있습니까? 어떤 교만한 자가 나는 하나님 앞에 경건함으로, 나는 하나님 앞에 옳음으로 이것이 나를 구원하였다 말할 수 있단 말입니까? 욥의 친구들도, 욥도, 그리고 오늘 이 자리에 우리 중 누구도 그럴 수 없습니다. 우리 중 누구도 하나님 앞에 경건하지 않고, 우리 중 누구도 하나님 앞에 옳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무릇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네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라는 잠언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람의 일을 생각함으로 사단의 도구로 쓰이는 것을 조심하고, 무엇보다 마음을 지킴으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자로 살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죽기까지 낮아지심으로 참된 승리를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낮아져야 합니다. 내 소리를 죽여야 합니다.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사람, 더 이상 나는 없고 예수의 뜻만 구하는 사람, 이런 사람을 통해서만 하나님의 역사는 드러납니다. 주님, 제가 잘 아오니 제 말씀대로 하십시오, 이대로 하셔야 옳습니다 라는 사단의 소리 말고, 나는 할 수 없사오니, 주님 나는 모르오니 오직 주의 뜻이 서게 하옵소서, 주님 나를 인도하옵소서, 이러한 고백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